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캠퍼들을 위한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 고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에게서 핍박받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 그 전 세계로부터 반유대주의의 어떤 물결이 크게 일어나면서 이제 고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유대인조차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에 보이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받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 때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에서 11절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그 하나님의 성전 제단 아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리고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 그러니까 피를 흘려 죽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했다. 왜 그러면은 죽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이제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 이렇게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하늘 성전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신원을 이렇게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심판하여 달라고 땅을 심판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렇게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 옷을 겉옷을 주시며 이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나에게 땅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 이제 그 동무들과 형제들이 이제 어느 정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수가 차면은 내가 이 땅에 이제 강렬한 이제 심판을 퍼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듯 고난 핍박을 받아 죽어야 하는 주의 제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정한 순교의 그러한 숫자도 우리가 그 수가 차기까지, 그죠? 딱 정해진 어떠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수가 있죠. 순교의 수가 이제 찰 때, 내가 이제 이 땅을 이제 완전히 밟아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면 이제 7대접 심판이 이제 내리면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서 온 세상을 다 박살내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랄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오히려 핍박을 받지 않는 환경에 앞으로 처해지지 않는다면 그거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이고 그렇게 또 축복된 길도 아니죠. 알겠죠?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3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죠? 너희를 죽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에게, 사람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죽음에까지 몰고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러한 이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처하게 될 것이다. 온 민족,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를 이렇게 미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한때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사회의 하나의 이렇게 모범이고 어떤 칭찬을 받고 또 그죠? 그 프리미엄이었고 하나의 출세를 하는 하나의 길도 됐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2절 10절에서도 그러니까 방금 살펴본 마태복음 24장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감람산 말씀이고 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병행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렇죠. 이러한 모든 일 있기 전에 막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여러 가지들이 이제 그러한 전부터 벌써 너희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핍박. 너희에게 핍박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일이 오히려 증거. 마지막 때가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마지막 때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가 너희의 모든 그렇죠.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죠?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아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그죠? 이 말씀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한다는 것이 이렇게 죽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를 이렇게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고 너희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죽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목숨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러한 또 자들도 있겠죠. 18절처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20절 말씀은 뭐예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도 또한 그래서 이루어진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저기죠. 마지막 때도 또한 이루어질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AD 70년에는 로마 디도 장군이 이제 군대를 몰고 왔으나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군대를 이제 그 쳐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초기부터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인내를 통해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죠? 결국에는 너희가 몸은 죽으나 결국에는 너희 영혼을 믿음과 인내로 이제 영원한 이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새하늘과 새 땅, 또 메시아 나라 그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하여튼 모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이제 미움을 받게 된다. 그리고 배도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또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배도의 흐름이 벌써부터 또한 보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가족, 부모, 형제, 친척이나 또한 친구로부터도 배신을 당하는 시기가 이 마지막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매우 어려움과 슬픔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민족 어떠한 세상에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책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마지막 때는 그렇다. 왜냐면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또 사단에 속한 세상과 사단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 이제 분명하게 나뉘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마지막 때는 모든 종교, 사상, 철학, 사회 모든 이제 분야에서 극명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단에게 속한 것이 나뉘게 되는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모순이 모이고, 그죠? 모든 관계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여러 철학과 사상, 정치 사상, 무슨 사회 어떤 의견, 그다음에 모든 종교, 모든 것이 분명하게 갈리게 되는, 하나님을 따르느냐, 이 사단과 세상을 따르느냐 하는 그러한 이제 분명히 나뉘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과 세상 권력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 등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핍박의 환경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생명책에 쓰여진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책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그죠? 그 5장의 7 임봉한 책은 다른 책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7 임봉된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안에 구원받게 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또 그 모든 권한을 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책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주님께서 다 7인을 다 떼시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넣을 자, 또 이런 뺄 자, 이런 모든 저기를 다 이렇게 심판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전 3년 반 기간에도 무수한 그리스도인이 죽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후 3년 반이야 적그리스도에게 당연히 이제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죠. 근데 그때 죽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지금 임박기 가운데서도 지금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아프리카 그 사헬 지역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지금도 이제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도.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전반기 때는 더 이제 세상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환경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후 3년 반만
대환란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 3년 반도 대환란입니다. 알겠죠?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더 혹독한 후 3년 반이 되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죽어서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그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그죠? 그래서 이 시점이 전 3년 반에 그 여섯째 인이 떼어진 바로 직후니까 이제 일곱째 인은 떼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지기 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팔 재앙 전에 전 3년 반에 전반기라고 하는 겁니다. 전반기 중간 정도 때가 이러한 모든 열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해서 하늘 보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들이 얼마나 이제 눈물 가운데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 보좌 거기에서. 물론 그리고 또한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 기간 후 3년 반에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단용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죽이기로 이제 작정한 아주 그냥 분노하면서 그죠? 유대인들을 이제 죽이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피난처로 도망가는 그것을 이제 못 쫓아가다가 이제 저기 하는 거죠. 이 열방에 죽이기로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면서 이게 죽게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죠? 여자 이스라엘을 이렇게 쫓다가 사단이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저가 권세를 받아 이건 이제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저가 짐승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으로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우상 경배 체제에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하겠고 또 어떤 그룹이 거부하겠어요. 좀 철학적으로 자유주의자라든가 또 적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런 자들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절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는 시기가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 죽는 것을 각오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생명과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일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이러한 이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 이제 초반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면서 죽이는데 이제 이때 이제 죽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그죠? 이렇게 이러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이제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당한, 그죠? 죽임을 당한 이러한 자들이 하늘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그 찬송을 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인내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인내로 이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결국에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 고난과 핍박을 받고, 그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고, 이러한 일이 핍박과 고난과 이러한 일이 있어야 그 마지막을 거쳐서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이 시기에 폭발하는 시기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의 시기, 엄청난 또 생존 환경,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어려움이 성도들만 있는 건 아니죠. 일반 사람들도 또 사회가 혼란되면서 강도와 어떤 약탈과 어떤 살인과 이런 것이 만연한 그러한 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엄청난 생존 환경이다. 기도를 잠시라도 멈추면 정신적으로도 무너지는 시기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하는 시기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죠? 굉장히 이제 신비한 어떤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그러한 제단 앞에 이제 금향로 그 향로를 가지고 그 분향단에 이제 그걸 쏟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서 올라오는 이제 향연, 그 연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얼마나 이제 기도를 진짜 엄청나게 하는 그러한 시기가 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엄청나게 생존과 고난과 핍박의 환경인지를 이 말씀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저기죠. 그 마지막 때는 기도로 살아남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핍박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과 사단에 속한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는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배도자들 어때요? 배도자들은 이제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고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저기죠. 이제 저기한 자라고 이제 사회 질서도 이렇게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막 고발하고 막 이런 거죠. 우리가 어느 때 잠시 이런 그림자를 잠깐 봤어요. 그 코로나 때 잠시 이런 그림자를 봤잖아요. 그 예방 접종 하지 않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막 이제 그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면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막 또 신고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인내와 기도와 축복, 그죠? 마지막 때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다. 왜냐면은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시기고 또 기도를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인내와 기도로 그죠. 그러한 이제 축복 가운데 그죠.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됨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의 영광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 순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또 메시아 나라를 비롯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특권 계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특권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순교자, 그렇죠. 그래서 이 순교가 또 아무나 이렇게 순교하고 싶다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교를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나 이러한 순교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캠퍼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캠퍼들은 마지막 때 지금 임박기인 지금부터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마지막 때에 들어가게 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다 기도에 다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마지막 때 임박기인 지금부터 캠퍼들은 이제 기도를 이제 열심히 집중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5장 11절 후반 저희 종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죠? 그러니까 그 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끝까지 남아서 주 앞에 주를 만나 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중간에 우리 캠퍼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이렇게 순교자가 되는 그러한 이제 영광에 또 처할 수도 있고 그죠? 어느 것이나 마지막 때 전체가 캠퍼들에게는 영광의 때, 순교의 때, 어떤 믿음과 기도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